나는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나는 왜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지나놓고 난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1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실행하여서 후회 없는,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세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확정시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 이 세상 모든 법칙,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각종 기계들이 또는 전자제품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막 다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에까지 다 씁니다. 그건 뭡니까? 일종의 조그마한 손에 들고 있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러한 그 지식, 지혜로운 것들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 자꾸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우리들이 짓는 농사와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곡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무기로 삼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덩어리도 넓고 그 곡식을 재배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곡식의 곡물들이 이 세상에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람의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사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얻어서 가득 차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세상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 창조시 때부터 다시금 주님께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깽판을 놔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류들이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성경 안에 캐캐 모은 옛날의 이야기인데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딱 맞추어 살아가니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깽판을 놓아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니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81번째죠. 하다 보니 벌써 81번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복잡하게 살피고 고상한 것만 이해할 수 없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품어서 엉뚱한 생각에 품어서 엉뚱한 것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고상하지도 않은데 고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나도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6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순간 그때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완전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엉겅퀴와 찔레가 가시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했습니다.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 말한 것이죠. 또 위에 있는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겠죠. 지혜롭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라, 왜? 그들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학문적으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연구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법칙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찾아낸 그 법칙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폐기되고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법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감추어졌던 은밀한 지혜입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 감추어지고 은밀하였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며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영광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광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지혜로운 계획, 이 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고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떠한 지혜입니까? 통치자들도 모르는 지혜라 했습니다.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누가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방 사람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할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저주를 받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성공한 줄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웠던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 그렇게 착각하면서 좋아하고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겐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세상에 속한 지혜로는 살펴볼 때 너무나도 끄리끼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보배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리에 들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지혜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그 은혜들, 역사들은,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상상도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믿으며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평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감추었던 은밀한 지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줬던 그 지혜, 통치자들도 모르던 지혜,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마음에 새겨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지혜로우신 계획에 항상 동참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보이고 가르치신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보이고 가르치신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서 만사형통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합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통달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을 영은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이요, 즉 성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성령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주님께서 막 알려주실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진리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도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신학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도,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도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많은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뜨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앞잡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 즉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감사하고요, 즐겁게 헌신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모든 사람 망하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왜 가르칩니까? 분별하여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지지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인다. 그리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 없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안 믿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는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할 일을 가르치시고 갈 곳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신령한 세계는 육신의 눈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일로 아니하고 바울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쓰라리고 아픈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얼핏 보면은 세상의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알곡과 가라지는 얼핏 보면 비슷해 똑같습니다. 그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알곡은 그야말로 곡식, 알곡이가 있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빈 쭉정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것이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령한 지식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의 지식이 제일인 줄 착각하고서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잠잠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불행합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는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역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자꾸만 부추기면서 끌고 가기 때문이죠. 절대로 좋은, 세상 말로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문제를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든지 해결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사람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세상의 지식에 파묻혀가지고서는 세상의 지식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며 따른다는 것,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왜 성령이 오셨는가? 판단하고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고 성령의 보여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그러나 나는 판단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야 하지요.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헛된 판단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란 소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뜻을 알게 되니 나는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데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고 판단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데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여 이기심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김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세상이 벌써 천국이 되었겠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불쌍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 있는 병든 병약한 자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애처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애처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선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함께 하였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사흘 동안 함께 하여서 먹고 마실 것이 없이 기진맥진하게 살았습니다. 그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이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사흘 동안 굶겨있던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죠. 바로 7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그렸던 바로 그 역사죠.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사람의 맹인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하러 가는 길에 있던 바로 그 내용이지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 과부의 절망적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불쌍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위하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에,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지 않는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노아의 방주, 세계가 물에 다 잠겼다? 말도 안 돼.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이 아내 임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신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요단강 물이 물러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십자가의 복음이
영생과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가르쳐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진정한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약속이 받아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심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평화로우며 윤택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곳에는 질서가 사라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핍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을 돌봅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는데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가르친 대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지혜대로 행하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혹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대통령 하는 사람 선거하기 전에 여기다 뭐 왕자 하나 쓰다가 온갖 욕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왜 손바닥에 기록합니까? 왜 기록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혹 탁 보면서 알기 위해서 손바닥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새겨놓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어요.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짓밟히고 모든 조롱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에덴 동산을 먼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예비된 미리 준비된 부족함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스스로 버리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저주를 받아 영생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불변한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두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간직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내가 왜 멀리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여서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그 놀라운 존귀함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진리인 것입니다. 왜?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
영원히 행복한 삶, 영원히 존귀한 삶, 영원히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사 항상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원히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사오니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우시사 능히 승리하며 이 존귀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